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강에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자 라는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18강은 7번째 답으로 쉼없이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물의 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물은 변화의 천재입니다. 수증기도 되었다가 얼음도 되고 비도 되었다가 눈도 됩니다. 깊은 산 속에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볼 때마다 신비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높은 절벽에서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면 그 줄기찬 힘에 압도됩니다. 넓은 평야를 유이 흐르는 일대 장강을 바라보면 대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고 무기력한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전원을 만들고 악마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어떤 서양의 시인은 읊었습니다. 도시에는 부패와 타락과 허영의 악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전원에는 원시의 건강과 소박함, 그리고 인정과 생명이 있습니다. 물은 쉴 새 없이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물의 속성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맑은 물이 흐르듯 우리 사회에도 청류가 흘러야 합니다. 사회에 탕류가 흐를 때 인간은 오염과 혼탁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냇가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보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가는 자 이와 같도다.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물의 덕을 배워 밤낮을 쉬지 않고 가는 자만이 인생의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 정신의 위협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물처럼 쉬지 않고 전진한 사람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쏟고 맙니다. 뛰어난 재능도 활용하지 않으면 녹이 쓸어 버립니다. 물은 흐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은 적응의 덕을 갖고 있습니다. 폭포에서는 빨리 쏟아지고 평야에서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그릇을 채우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난 그릇을 채웁니다. 우리 인간도 적응의 덕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의 도달 목표는 하나뿐.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쉴 때는 쉬고 완유할 때는 완유하고 급류할 때는 급류하면서 어김없이 제 갈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웰빙 인생학을 쉼없이 공부해서 우리 목표가 어딘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목표 때문에 인간은 바람잘 날이 없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은 만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의 덕이 있습니다. 흐르기 때문에 온갖 물건을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시냇가에 있는 바위를 보면 쉴 새 없이 씻겨내려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 이것이 물의 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를 생명수에 비유했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자. 맑은 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자.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세탁합시다.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때가 끼어 있는가. 한 신도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절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목욕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도는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교만과 허영과 탐욕, 나태, 시기, 질투, 미움 등 모두 우리의 마음에 낀 더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대한 자연의 철학자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지혜가 놀랍고 여러 형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놀랍고 자기를 표현하는 변화의 능력이 놀랍고 일체의 오염과 혼탁을 맑게 씻어주는 정화의 덕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선 중에는 상중하 선이 있는데 선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상선은 물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물은 상선에 속하는 자연의 놀라운 철학자입니다. 물은 4가지의 큰 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물은 변화무쌍하여 어떤 환경에도 적응합니다. 물처럼 적응력과 변화력이 풍부한 것은 없습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고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안개도 됩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그릇을 가득 채우고 모난 그릇에 담으면 모난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물은 합했다 떨어졌다 하는 이합집산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자유로운 적응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죽고 맙니다. 물은 곧 생명수입니다. 세상에 물처럼 고맙고 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물은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물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도 없고 빨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물은 만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셋째로 물은 남과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높은 뚝이 있으면 계속 고여 뚝을 넘쳐서 흘러가고
어떤 때는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물은 노자의 말과 같이 부쟁의 덕을 갖습니다. 물은 위대한 힘을 지닙니다. 불도 강한 쇠붙이나 견고한 바위도 물속에 오래 있으면 녹이 쓸거나 부서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한 물건도 물한테는 패배하고 맙니다. 물은 유하고 약하고 지극히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지강하여 아무리 강한 물건도 지극히 약한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넷째로 물은 낮은 데로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인간은 남보다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물은 그와 반대로 불철주야 낮은 곳으로만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큰 강이 되어 마침내 망망대해에 도달합니다.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작은 물방울이 낮은 곳으로 쉼없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룹니다. 노자의 표현에 의하면 물은 겸손의 덕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도 물처럼 겸손해야만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남과 다투지 않고 만물을 깨끗이 씻어주며 낮은 데로 쉼없이 흐르는 물은 참으로 놀라운 덕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면서 변화무쌍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적응의 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의 철학을 통해 딱 한 번 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의 답을 찾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의 삶의 계획을 바로 리모델링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많은 분들께 인생학 강의를 널리 전파해 주시고 대동세상 만들기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